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모세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제가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면서도 말씀 전할 때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인사해라.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내가 설교 안 하고 가도 된다. 근데 이제 그럼 너무 빨리 예배가 끝나니까 내가 조금만 말씀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간단한 인사 같지만 성경 66권 안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딱 응축해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끝내셨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한 글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끝!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데 구원의 길에다가 끝! 이렇게 야, 메시지를 확실히 아이들이 정확하게 붙잡는구나. 올 때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근데 우리는 안 끝날 것처럼 자꾸 염려 걱정하거든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못 누리게 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 그게 문제나 남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전도기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4단계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은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제대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인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전도 캠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전도 캠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재앙입니다. 심각한 재앙입니다. 아마 역사에 남는 재앙이 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소천하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죽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확진이 돼서 아파하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아는 이제 그 의대 교수님, 장로님인데 물어봤습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적어도 내년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작년에.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말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올해 말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예방의학 전문가입니다. 연세대 교수님인데 근데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벳은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뭐 알파, 베타, 감마 거기다가 플러스 갖다 붙이고 계속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분명히 불신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그 상황 속에 같이 있거든요. 왜 허락했을까요?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역사의 흐름대로 역사에 있었던 대로 또 재앙이 왔구나. 그렇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들어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장은 우상 문화가 가득해지고 우상 국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후대들은 우상 문화 속에 반드시 죽어갑니다. 예외 없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그 가운데 코로나 재앙이 왔구나. 그러면 전도 캠프를 해야겠다 말하겠다 그게 아니고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날 우연히 한 게 아니고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렇게 딱 캠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기도했던 대로 참 감사하게도 제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강사 목사님께 강사 목사님만 부탁했는데 그분이 알아서 간증자를 섭외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분도 본인이 그날 와서 간증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간증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냥 간증할 때도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응답이 있으신 분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있고 그날도 아예 그 2달 전에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실은 이분이 데리고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침 이분이 2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침 분당에 사신대요. 그래서 분당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먼저 오겠다고 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와서 이렇게 같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얘기 안 하시고 그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많은 간증자들 봤잖아요. 오랫동안 많은 간증자들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참 정확하게 간증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간증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답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간증입니다. 참 들으면서 제가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거는 제 계산에 없던 내용입니다. 제 계산에 없던 내용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보다 더 중요하게 인도하시고 응답을 하시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틀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참 많은 은혜 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다.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두고 주신 그 방향과 제목이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한 걸 넘어서서 위대하게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냐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의 후대가 237개 나라를 살릴 렘넌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이게 되면 됩니다. 네. 어떻게 우리 후대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더 위대하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볼 때 진짜 마음 시원하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렘넌트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잘 때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끝.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가 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전도자 목회자 되면 되고 교사가 되면 전도자 교사 되면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게를 하면 전도자 가게 하는 사장님 하면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가장 위대한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로 키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후대가 어디 있든지 혼자서라도 하나님과 통하면 되겠구나.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 빠지는 만큼 힘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 99.9%는 외부의 영향과 조건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본질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의 다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기도로.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근데 사실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 질문은 사실은 그 앞부분의 구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의 원래 근본의 뜻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후대가 정말로 훌륭한 후대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사실은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마음에 담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겁니다. 그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 보신 적 있잖아요. 드라마,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 우리가 감동받았다 할 때 어디에 감동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참하게 죽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농담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미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받느냐. 그대로 내 인생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의 전공이 인생이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공부가 인생이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대로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 시편 119편 2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2절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사화복과 성공과 실패가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자, 시편 119편 14절 16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즐거운데 어떻게 그 말씀이 잊혀지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받으느냐? 즐거움으로.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현장을 너무 잘 알아요. 뭐와 비유했냐?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요?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런 즐거움처럼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야, 이 시편 기자가 현장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즐거움 같이. 그리고 표현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를 주의 증거들의 도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냐? 반드시 증거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증거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표현 안 하고 주의 증거들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내가 고민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주의 증거들의 도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증거들의 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오직. 오직이란 말은 아시죠? 이 길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고민이 왔다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다른 방법을 찾는 만큼 방황합니다. 오직. 그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받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린 뒤에 거 원하시네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근데 뭘 안 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지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두 번째로 복음을 얘기할 때 대부분이 다 모태신앙이고 어려서 교회 다녀봤거든요.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단데 모든 것인데. 그래서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복음이 왜 꼭 필요한지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 싸울 때 힘들지 않냐? 부모님이 싸우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요? 자녀들한테 갑니다. 그 영적인 정서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들 진짜 이유도 모르고 계속 그걸 받는 거잖아요. 받으면 누구한테 화풀이 할까요? 친구들한테. 그래서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자꾸 때리는 애들 있거든요. 반드시 부모님 늘 싸우는 집안입니다. 안 봐도 화납니다. 그렇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세상에 교육하는 사람들도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이 친구가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으로 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 친구 가정이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이제 어린이집에 왔는데 마침 그 교회 성교원 어린이집입니다. 성교 와서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다녔어요. 3년 동안. 근데 얘가 늘 와서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 원장님이 사모님이셨는데 사모님이 매일 하는 일이 뭐냐? 학부형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늘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가서 보내는데 늘 맞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보내겠죠. 그나마 이제 막 어린이 성교원이다 보니까 이제 꾹 참고 이렇게 보내는데 늘 얘는 애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늘 집안에서 아빠가 늘 엄마 두들겨 패고 아이 어리잖아요. 그 아이 두들겨 패고 그걸 이제 얘는 와서 늘 아이들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졸업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놀기 시작했죠. 태권도 조금 배웠다고 늘 또 애들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나면요 거의 대부분 중상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경상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친구도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사고가 나서 한동안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반을 못 쓰게 됐습니다. 뇌를 다치게 돼서 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을 못 씁니다.
저는 몰랐는데 심지어는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자꾸 이렇게 흘려요. 이쪽을 이렇게 흘려요. 이렇게 빨간 국물을 먹는 자꾸 흘리니까. 근데 얘가 안 닦아요. 계속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야 닦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쓱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쪽에 감각이 없대요. 이쪽이 얼굴도 이쪽이 반이 감각이 없어요. 이쪽에 이렇게 흘리는데 흘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쓱 닦고 또 밥 먹고. 이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다시 복음 듣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바꿔 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 보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자기 장애 때문에 눌리지 않고 보통 그 정도 장애가 됐으면은 늘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안 눌려요. 씩씩하게. 얼마나 씩씩하냐? 신학교 들어가는데 본인이 반장이에요. 지금도 반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약간 신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동생들이 자꾸 형이 해야 된다면서 저 신학교 반장하고 있어요. 이만큼 리포트도 제일 먼저 내고. 더 중요한 거는 주위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워낙 재밌게 오래 놀아서 이게 너무 많은 불신자 친구들이 있으니까 계속 전도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그 친구를 회복시켰던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친구를 어떻게 살리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살던 몸이 멀쩡할 때보다 더 중요한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왜 꼭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 말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가 그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워낙 모태신앙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워낙 어려서 자라왔기 때문에 복음이 되게 시시하게 보여요. 그 가장 인생의 큰 실수인데 복음이 가장 시시하게 보여. 그죠? 그게 우리 후대의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답은 15절. 그리고 얘기해 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소원은 막 여러 가지고 아이들은 또 막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소원이 하나다. 하나.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선교다.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는 복음 받는 그날부터 초신자가 아니라 선교사다. 그 얘기했습니다. 선교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 그래서 선교사인 이유 복음 주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 진짜 소망 없습니다. 전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인생 전체를 통해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비전을 찾고 꿈을 찾고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요, 자기가 의사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의사가 내가 의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음식점의 요리사가 내가 요리사인 줄 몰라. 그러면 요리사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방에서 일하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내가 요리사인데 요리사의 정체성인지 몰라. 그럼 요리사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먼 것처럼 느낌 아닙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선교사로 불러줬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공부와 업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계속 평생 방황하게 됩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다 보니까 보여요. 이제는 그때 이렇게 말씀 전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보여요. 점쟁이가 아니라도 보여요.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요. 말씀대로. 정체성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우리 유대는요, 어느 나라 어느 현장에 갖다 놔도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신 언약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왜 안 되냐? 문제가 와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복음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틀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켰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앙 만난 시대에 딱 세상 살릴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요괴벳에게 지혜를 주셔서 딱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것도요, 왕궁에서 엄마 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모세 나이 또래는 죽어가는 재앙 만난 시대에 시대를 살려야 될 모세를 엄마 품에서 정확한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 만나면 이 복음의 언약이 뿌리내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면 복음의 언약이 체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게끔 어렸을 때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예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암송부터 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암송시키냐면 아이들이 벌써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아예 통으로 창세기를 외우거나 출애굽기를 외우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달달달 외워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절대불변의 진리라는 확신 가지고 일단 외우는 것부터 시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어? 그거는 네 평생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고, 일단은 이건 진리니까 일단 외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연히 갑자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의 껍데기만 가지고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이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예 통으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했던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암송대회 했었거든요. 제가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암송대회 하면 1등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나중에 이렇게 목회자로 쓰시려고 했는지 암송대회 하면은 항상 또 1등하게 하시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늘 수련회 가면은 밥 먹을 때 말씀 암송 안 시키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밥 먹으려면 말씀 암송을 해야 돼요. 하고 그 식기 받기 전에 이렇게 지킴이가 파수꾼이 한 명씩 서 있습니다. 파수꾼이 서 있어서 딱 조별로 와서 말씀 암송 그날의 요절 암송 시키고 밥 줘요. 그때는 되게 치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밥 주면 되지, 수련회까지 와서 무슨 또. 근데 그게요, 나중에 보니까 보고 말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했던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8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렸을 때 본인은 아마 잘 기억도 못한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 들어갔던 그 복음의 말씀, 어머니께 들은 것, 그게 80년 동안 간직되어 있었던 게 이제 딱 드러나게 되죠. 호렙산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주었던 답이 오늘 보았던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 왕이 왜 80세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노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80세 이상 노인된 사람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더 정확히 얘기하면 피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리스도 그 피의 언약을 가진 제사, 그 말씀을 답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실은 온 애굽에 임했던 저주와 재앙, 첫째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동물부터 사람까지 첫째는 다 죽임을 제하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앙을 넘어가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코로나 재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이 됩니다. 그 응답 속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는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됐고 후대들에게는 세계복음화의 10가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근데요, 애굽 사람, 복음이 없는 불신앙하는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 사실 그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는 기적의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10가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결론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냐? 하도 염려하니까 걱정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당연히 응답 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장에 응답 주시리라. 이러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염려하는 너희, 걱정하는 너희, 염려 안 해도 되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 안 믿어요. 내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요 가장 큰 불신앙의 통로가 됩니다. 응답이 와 있는데 안 믿어요. 그 중에 불신앙의 통로가 여러 가지지만 특히 2가지.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요. 그 성공했던 경험이 좋은 건데 복음은 아닙니다. 참고해야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실패했던 경험은 또 상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라고 또 복음처럼 붙잡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또 실패를 또 하는 겁니다. 또 실패를 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복음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내 성공한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 복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복음은 없습니다. 천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천사가 와서 얘기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참고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이 늘어나요. 다시 물어보고 다시 말씀 확인합니다. 틀린 복음을
맞는 복음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드니까 저도 많이 속았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통로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리차 넣고 끓여 먹는 거지, 그렇죠? 다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렇죠? 자, 모세도 사실은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80평생의 인생을 다른 건 짧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생략합니다. 근데 모세의 생각 바꾸는데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할애합니다. 합니다. 모세의 생각 바꾸는데. 근데 잘 살펴보면 모세의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얘기했더니 모세의 대답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맞잖아요. 모세 말이 훨씬 하나님의 말씀보다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아니 모세가 80세 노인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이 애굽 왕의 마음을 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래요. 이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말이 훨씬 맞잖아요. 이걸 복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계속 또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4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야, 네 손에 있는 건 뭐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퉁명스럽게 지팡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아니 내 저 강한 애굽 군대가 있는 왕한테 가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고는 말은 안 했지만 절대 못 하겠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뉘앙스가. 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죠. 그 땅에 던지는 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죽으란 얘기잖아요. 뱀 잡아보신 분 아시죠? 뱀을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어디 잡으라고요? 꼬리 잡으래요. 이거는 모세의 이제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생각 바꾸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모세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건 네 손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모자라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시험하시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 내어보니 그 손이 이제 나병이 왔죠. 이제 문둥병이. 그 손을 다시 넣었다 꺼냈을 때 다시 치유가 됩니다. 네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모세의 기준 어디 있어요? 내 손이. 그래서 지팡이. 사실 그 지팡이도 자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나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팡이 그거 갖고 이적 행해. 네가 아무 보잘것 없다는 그 지팡이 그거 갖고 이적 행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진짜 믿었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가 아니라 빗자루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빗자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팡이가 됐든 뭐 빗자루가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팡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 손에 있는 지팡이 이거 그냥 막대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증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잡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요, 굳이 앞부분에 그렇게 세게 얘기하셨으면 지팡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만약에 지팡이 안 들고 그냥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손을 안 내밀어도 그냥 눈만 이렇게 해도 홍해 가를 수 있는 분인데 굳이 귀찮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하게 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간증하신 장로님의 간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홍해를 가른 걸 얘기 안 하고 홍해가 가를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능력 없어도 되고요. 모자라도 되고요. 힘이 없어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데는 내 능력이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주십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불신앙의 통로가 되는 생각만 바뀌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될 때. 절대 나는 못 바꿉니다. 나는 내 생각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답니다.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농담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인도받는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